좌우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는 마드리드 열린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마드리드 오픈 월십이라는 예배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홍민기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롭게 예배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렸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홍민기 목사님께서 연락이 먼저 오게 되셨고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놀라운 예배 부흥이 일어나며 이 땅의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었죠. 그 중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함께 헌신해 줬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진이 혹시 안 나오나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와 회복과 결단들이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감동해서 홍민기 목사님께서 내년에도 이 마드리드 오픈 월십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인께서 시드머니를 이 집회가 계속되기 위하여 시드머니를 심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1,000유로의 헌금을 내년에도 이 집회가 계속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시드머니로 1,000유로를 헌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이 예배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바라기는 분기별로 하루씩 한 번씩 하면서 한 해 한 번씩 이틀이나 3일 정도의 집회로 이 땅의 새로운 예배갱신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또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시간으로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 예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이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지난 2달간 준비하면서 분주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야 합니다. 은혜의 사역이 끝나면 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요, 시험거리를 주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들떠서 흥분하고 오버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더 큰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항상 나와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받을 때마다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의 요동함이 다시 잠잠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림으로 다시 그 깊은 은혜의 세계 가운데 나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 안식의 시간들, 귀함의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달에도 여전히 바쁜 행사들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겠지요. 여성교회에서 음식을 만드시느라 바쁠 테고, 또 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고 또 감사 제목들을 써보느라 생각해야 될 때고, 11월 달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도 분주하고 바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분주하게 일을 시키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분주하지 않게 하느냐는 것이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 마음의 길에서 써놓았습니다. 교회가 일을 할 때 분주하게 일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분주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분주함 가운데서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실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가운데 당면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그 일 앞에 서고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스마트한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아껴줍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죠. 그래서 공장은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자동화 시설을 했습니다. 드론이 택배를 하기 시작했고요. 핸드폰만 누르면 택시가 우리 집 앞에 딱 서며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픽업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우리를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을 아껴주는 세상의 좋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초단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여유는 더욱더 없어졌다는 거예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스마트 기기의 초단위로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초단위로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잠잠히 기도하기보다 몇 초 생각하고 몇 초 기도하고 몇 분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에 그치고 마는 우리의 삶들과 시간들을 우리는 봅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가 코스타 회의, 독일의 코스타 회의 때문에 갔다가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약 30분간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는 마인 강변을 목사님들과 산책했습니다. 제가 그 마인 강변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얼마 만에 지금 강변을 이렇게 걷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 제가 경상남도 하동에서 살았는데 어린 시절 하동에서 섬진강변을 거닐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편안하게 나를 생각하면서 혼자 걸었던 시간이 거의 없었더라는 것이죠. 얼마 만에 강변을 걷는 시간이었냐면 굉장히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함께 걸었던 목사님들과 찬양을 하면서 그 강변에 돌멩이를 주셔서 목사님들하고 50대 60대 먹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돌을 던지며 물제비 아시죠? 통통통통 튀는 거 누가 많이 튕기냐 해가지고 1등 2등을 가렸는데 야, 그걸 하나 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제가 마인강변을 걸으면서 느꼈던 것이죠. 우리는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므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고요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힘을 얻고 신뢰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막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아주 막 벅적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딱 이런 모습입니다. 잠잠히 조용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 많은 소음과 주변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조용히 나아가지 못함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여야 할 상황에 자빠져 넘어져 실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쓴 비탄시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반역자의 공경을 당하여 곤고함에 있는 상황, 더욱이 그 반역자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데서 더 큰 고통을 다윗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압살롬은 수년 동안 음모를 꾸몄다가 방심했던 다윗의 틈을 타서 한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급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 여러분, 그런 도망자의 심정으로 오늘 시편 62편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2편 1절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동사가 하나도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느낌 그대로 다시 직역해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라는 단어로 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봄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 수사적 표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너무 고프고 목이 마를 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율이는요 엄마 맘마 엄마 쉬 이렇게 막 급하게 와요. 뭐 마려워요, 배가 고파요, 밥을 주세요 이런 동사 없이 엄마 맘마 엄마 쉬 엄마 응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큰 애들도 그렇습니다. 엄마 물, 엄마 밥, 여보 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동사는 없지만 이런 말들은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되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또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잘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독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아주 또렷하고 뚜렷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잠잠히라는 말은 침묵을
동반한 뜻입니다. 즉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가 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 듣게 되고 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철야에서는 막 크게 동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다른 시간에는 조용히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에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다윗, 이런 다윗의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심각한 위기에서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느니라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의 믿음의 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생명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그는 기억하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헐레벌떡 나아가지 아니하고 막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는요 제사장 사독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생명을 피해 도망갈 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서려고 하자 다윗은 그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것을 정지시킵니다. 그만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로 그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다윗은 왕위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왕위를 찬탈한다 하여도 언약궤 때문에 여전히 다윗은 왕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위기를 해소하려는 마음은 애초부터 없이 오직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에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임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께서 나를 지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처분을 내리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잠잠히 말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을 기다렸던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을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음처럼 이 상황에 도망자의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길에서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자세는요, 그가 피난길을 갈 때 자신을 따라왔던 저주를 퍼붓는 자, 함께 자신을 조롱했던 자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도망가자 계속 따라오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자신을 불편하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격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측근이 화를 내서 저를 확 죽여버리려고 하자 다윗은 그 측근의 분노를 제어하며 혹시라도
저가 나에게 퍼부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 주실 줄 아느냐라는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조롱과 무시와 저주를 그대로 받아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을 나에게 보응하여 주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듦을 당할 때 특별히 옆에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부모일 수 있습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그것도 못해? 야, 넌 그러고도 신앙인이냐? 넌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나를 감정적으로 격동하게 될 때 함께 분노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체를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속상해하기보다 그거 사람 때문에 오해를 풀고 사람이 뭐라 했을 때 변명하기를 급급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조롱의 때, 저주의 때, 어려움 때, 낙심할 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닥친 그 순간 그는 변명하고 어떻게 해보려 하지 않았고 오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오며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반전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심으로 결국 반란은 진압되고 그의 기대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윗은 백성들과 나누면서 8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할렐루야. 그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토하였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 이 간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간증의 스토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나의 삶의 간증, 어렵고 힘든 순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역사하셨다는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하여 하나님을 세우고 나의 믿음의 간증의 유산들을 자자손손 대물림할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문, 능력의 가문, 복음의 가문, 생명의 가문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시며 내게로 오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을 때,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부딪힘과 싸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고백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우리의 구원이 그분께 있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블로킹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잠잠히 나아가 주만 바라는 신앙으로 은혜대로 응답대로 주 앞에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이루어가는 오늘 한 주간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은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게 되면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 혹시 소망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이 설명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신실함의 영어 단어는 faithfulness입니다. faith, 믿음과 full, 가득함의 부사, 그리고 ness, 상태 명사를 합성하여서 faithfulness, 믿음이 가득한 상태를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가득한 상태, 그 믿음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불안해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한을 품지도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보폭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faithfulness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다고 뛰지 않고 두렵다고 주저앉지 않는 삶의 일정한 보폭으로 주님과 함께 한결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 가운데 부어지는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소망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로, 어렵지만 은혜를 통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소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고백할 순간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남이 가진 것 없을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셨기에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힘들 때에도,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요셉은 바로 왕의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게 될 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며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꿈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신앙을 신실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누굽니까? 파라오가 누굽니까? 신이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당대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을 부여받던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외에도요, 그 이외에 더 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태양신의 아들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을 주관하여 당신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당신의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은 당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아수에로 왕 가운데 나와 죽음을 결단하고 이야기하였던과 같이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굉장한 모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는 요셉이었고, 그러므로 그의 삶의 소망 또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위협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함을 갖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의 일정한 보폭을 두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급하다고 조급하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주저앉고 싶다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든 그 믿음으로 일정한 삶의 보폭으로, 믿음의 보폭으로, 삶의 보폭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2년 전에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똑똑하게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용기 있게 바로의 면전에 그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요셉,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며,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 직장의 상사 앞에서도,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변의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과 신실함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 디오스 프리메로 디오스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 앞에 빌빌대고 손 비비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상황이 날 두렵게 만듭니까? 직장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요?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여 점집 같은 것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습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잠잠히 나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BS 영어 프로그램 잉글리시 카페를 진행하는 EBS 스타 강사 문단열 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고요, 그는 영어가 좋아서 하루에 10시간씩 영어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제1회 토익 시험에서 전국 2등을 했고 이름을 날려 영어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아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는 일반인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왕초보 인터넷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EBS 강사를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사실 그는 영어학을 하면서 유명세를 탔을 때 EBS 강사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3B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3B냐면 비유학자,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비석사, 석사기가 없는 사람, 그리고 비전공,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EBS에서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스펙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나아갔더니 정말 사업도 번창하게 되고 더 많은 유명세를 타게 되자 결국 EBS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결국 EBS 최초의 3B 스타 강사, 비유학, 비전공, 비석사학위로 최초로 EBS 스타 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유명해져서 EBS 간판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 문단열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방송국 PD를 두려워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십시오.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오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의지하여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하신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하는 일이요, 늘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 것을 갖기 위하여 싸우고 헐뜯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오시자 유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배를 채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느 곳으로 집중하며 무엇을 향하여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주님이 아니라면 끊어냅시다. 혹 주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내려놓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이 나의 요새시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대하며 주와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분주하고 바쁜 와중 가운데에도 더욱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요동이 많고 세상 것이 내 눈에 어른어른거리고 붙잡게 될 때에도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무엇보다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무엇보다 나의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사는 사람들이 가득 모인 마드리 순복음교회가 되어 주님의 임재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